지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2년 우리 예수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깊은 영적인 원리가, 삶의 원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수가 몇 장입니까? 또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시편에서 찾아준다면 어떤 말씀을, 어떤 시편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은혜 받은 여러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말씀에 관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또 찬양이 필요하니까 찬양에 대한 말씀, 위로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전해주는데 1장도 아니고 23장도 아니고 119편도 아니고 바로 110편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에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110편의 말씀을 적어도 20번 정도 신약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친히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시편을, 오늘 110편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빌립보서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110편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 이 시편 110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인용하면서 소개하고 인용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면서 그 비밀이 풀리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110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쓰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말씀이냐? 내 원수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신약 성경에는 발등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 딛고 올라가는 것. 근데 원수를 발판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짓밟았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기까지 내 오른쪽에, 누구의 오른쪽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권위의 의미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희미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2절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큐, 권능의 큐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권위의 상징. 이 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권세를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다스려요. 그러면 이 주는 누굴까요? 자, 희미하지만 4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론의 육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1장부터 2장까지의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위를 위임시키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4절은 읽었으니까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이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왕권을 위임을 했어요.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왕권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5절, 6절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심판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건 뭐냐면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시냇물을 시원하게 마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승리의 기쁨으로 머리를 드는 어떤 승리의 장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성자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 성자 예수의 사역,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틀 구조, 영어로 프레임 스트럭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사진 액자, 액자 구조인데, 이 액자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를 강조하는데, 강조하기에 앞서서 앞뒤로 같은 의미의 내용을 배열해 놓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틀 구조, 액자 구조, 영어로 프레임 스트럭처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참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110편도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 부분, 끝 부분, 그 다음에 샌드위치, 알맹이처럼 중간에 끼워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조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다. 물론 성부, 성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 인간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귤을 내밀고 위임을 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성부와 성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위임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를 짓밟는 그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성자와 성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3절이에요. 3절이 핵심입니다. 물론 1절부터 7절까지 다 중요하지만 구조상 뭐를 강조하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3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1절, 2절로는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4절부터 7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3절은 누구의 일을 기록하고 있나요? 예, 주의 백성요.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액자 구조, 틀 구조를 가지고 110편을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빵을 좋아하는데 빵집에 가면 매번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못 사게 해서. 누가 그러는지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허락을 잘 안 해요. 근데 늘 사지는 못하지만 늘 눈길이 머무는 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빵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팥빵하고 단팥빵하고 소세지 빵이에요. 소세지 빵. 이게 팥빵은 종종 사줘요. 근데 소세지 빵은 잘 안 사줘요. 뭐 먹으면 뭐 안 좋대나. 근데 어제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을 그 소시지 빵을 먹고 왔습니다. 그 소시지 빵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게 껍데기 빵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있는 소세지예요. 소세지. 빵집마다 소세지 맛이 틀려요. 맛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집 빵이 맛있는데 맛있다는 것은 그 소세지가 맛있어서 맛있습니다.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아주 만족해하고 씹는 게 그 소세지의 탱글탱글한 그 맛. 빵이야 뭐 다른 빵 뭐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을 소세지 빵이라고 여긴다면 소세지에 해당되는 게 몇 절이라고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요 3절을 씹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맛이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감동시키고 그 다윗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맛이구나.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소세지 빵을 줬는데 밀가루가 왜 이래? 빵이 왜 이래? 그러면 굳이 소세지 빵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 물론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1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주라고 한 게 누구를 주라고 했겠냐? 그의 후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는 자기 후손을 보고 주라고 했겠냐? 다윗이 주라고 한 것은 메시아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3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1절, 2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또 4절로 7절에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계신다면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이, 자 3절 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유니폼, 믿음의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나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죄를 져도요, 사회법이 아니라 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성도의 삶,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지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으면 굳이 말로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행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산골짜기에 울타리 쳐놓고 집 지어놓고 합숙생활하고, 어떤 이단들은 저기 남미 태평양 섬을 천국이라 그래놓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거기 가서 살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직업으로, 가정으로, 사회 일원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가정주부로서, 회사원으로, 직장인으로, 교사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옷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굳이 특별한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이, 거룩한 옷을 입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니. 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즐거이 헌신한다. 이 즐겁다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즐겁다는 의미가 없어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다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네다바. 이 네다바는 명사형인데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자원, 자발,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한국 성경은 의역을 해서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내다봐야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겠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다바를 레위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레위기에는요 네다바를 자원 예물, 예물 종류 얘기할 때 낙헌제, 자원제, 번제, 소제 이런 제물 종류 가운데 자원제, 스스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네다바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해라.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달달 볶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의 삶, 그것이 즐거이 헌신하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그 일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요,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임했는데 이 감동대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속해서 3절에 보면 헌신하니,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새벽 이슬, 이 새벽 이슬의 의미는 수명이 짧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슬의 의미는 새벽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근데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의 이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오리털 파카를 입을 정도의 그런 기온차가 있어요.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이슬이지요. 중동 지방의 그 척박한 땅에 그래도 풀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요, 이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생명력,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자, 주의 청년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청년들이 누굽니까? 이 주의 청년들이 누굴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청년들이나 3절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같은 사람들인데, 주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생명력 있는 주의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난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주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명칭이 주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헌신했으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주의 백성들로 헌신했는데 헌신한 사람이 또 주의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또 다시 나타난다. 이건 앞뒤가 좀 이게 안 맞으니까 주의 백성들과 주의 청년들은 다르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하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충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네? 시키지도 않는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하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은혜 받고, 나도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헌신한 사람들, 주의 청년이라 그래서 나이, 연령의 청년이 아니라 열정, 열의, 뜨거움, 비전,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자 1번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2번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저는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옷을 입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즐거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가 보다, 나도 저런 은혜, 저런 믿음, 저런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열정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 또 주의 청년, 그럼 백성보다 주의 청년이 좀 더 이렇게 윗급인, 좀 고급화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미 헌신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 이렇게 더 다른 어떤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중요한 우리 주의 백성의 사역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누리고 내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하면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잖아. 유니폼을, 믿음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도전을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주의 백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요. 마중물. 여러분 시골에 수도 없을 때 우물 펌프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펌프질을 해봤는데 펌프 옆에는 항상 바가지가 하나 있고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냐, 마시는 물이 아니라 펌프에다가 물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질 다 하고 항상 바가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옆에 놓고 그러고 가야 돼요. 누군가가 펌프를 쓰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거를 발로 차버리면 동네에서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그 마중물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마중물을 펌프 위에 놓고 막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주둥이로 밝은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바로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이 헌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마중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성육신 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명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짓밟아 버리고 처음에는 원수에게 뒤꿈치가 물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뒤꿈치가 물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또 하고 계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자원해서 내다봐 하시는 거고 성자 하나님도 내다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사실을 액자 구조, 틀 구조로 1절, 2절, 4절로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샌드위치, 소시지처럼 끼워 넣은 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네가 주의 백성이라면 너는 무슨 일을 할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답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나도 자원해서 헌신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남편이, 아내가 볼 것이고, 더 가까이는 자녀들이 볼 것이고, 더 가까이는 친척들이 볼 것이고, 더 가까이는 회사 동료들이 볼 것입니다. 이웃들이 볼 거예요. 친척들이 볼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나도 주의 청년으로 쓰임 받아야지,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지, 내 나이 70, 80이지만 믿음 안에 청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요? 3절 주의 권능의 날.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을 권능의 날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에 주로 오실 때가 권능의 날입니까? 만약에 권능의 날이 심판 때라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필요가 없어요. 새벽 이슬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심판에서 다 죽을 건데 믿는 자만 구원받고 믿지 않은 다 죽을 건데, 심판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타나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같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건데, 그죠?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권능의 날이 언제냐?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왕권을 위임을 했어요. 왕권을 위임한 때가 언제냐? 물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왕권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이걸 우리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위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누리는 그때가 언제였어요?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권위를 회복한 때가 승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 보좌 우편에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은 언제일까요? 승천 이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지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의 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청년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은 이제 예수의 교회와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이제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또 스스로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이제 스스로 이 시대의 영적인 마중물로서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올해의 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의 터널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오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됩시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바가지 물만 있어도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전부를 다 해야 되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 실력이 없어,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마중물은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너무 많아도 쏟아버려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믿음의 옷을 입고 이제 헌신합시다. 기도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예배의 헌신, 봉사의 헌신, 전도의 헌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런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어. 나의 헌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마중물이야.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2022년을 살아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칠 때 시편 110편의 말씀을 20회 정도를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인용을 했을까요? 삶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일을 이제는 자원해서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교회가 이렇게 해주니 저렇게 해주니,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마중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삶이 된다면 한 해를 마감하고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아마 많은 간증과 많은 나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영적으로도 마귀 사탄의 미혹과 회방과 또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많이 작동되어질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혼란과 신음과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또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때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과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에 세상과 상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주님의 때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응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시편 110편 3편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22년 아닌 우리의 남은 생애의 인생의 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영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를 보고 따르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역사를 통하여 메말라버린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단비를, 생명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